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전부를 걸수길 축복합니다. 예, 자꾸 어제 조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태 목사님이 어제 큐티 강의하면서 첫 마디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지은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 예, 예.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가 많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성경이 시작되는 거 압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못 믿으면 1장 2절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어야, 그렇죠? 믿어야 그 다음 말씀이 진행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소리 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집중하면 다 들려요. 예, 우리 카페에서도 시끄러운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뭐 우린 가면 되니까 이제 또 가면 되니까. 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 얘기. 예, 제가 좀 큰 소리 얘기할게요.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광야를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첫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도착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셨는데 3일 동안 53km를 걸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썼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축과 아이와 어른 노인들이 걷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마셨는데 쓰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죠? 아멘.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걸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해주셨어요. 엘림은 어디라고 그랬죠? 오아시스예요. 12그루의 나무가 있고 또 큰 샘이 70개의 나무가 있고 12개의 샘이 있는 너무 진짜 환상적인 리조트 같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엄청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안식을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두 주 동안 했는데 자, 오늘 우리 16장 1절 말씀 우리 광야의 은혜 세 번째 오늘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자,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림, 너무 좋았던 그 엘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또 다른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엘림에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엘림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아요.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먹고 쉬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삶이란 언젠간 엘림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림에서 떠나 광야로 갈 수 있다, 광야로 갈 때가 있다는 이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오늘 편안하게 엘림에서 있다가 광야로 갈 때가 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좋은 의미의 긴장이에요. 긴장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엘림을 떠나서 광야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에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죠? 안주함에 빠져 있고 안정감에 빠져 있고 배부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광야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엘림에서 떠나 광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긴장을 주죠.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광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재벌도 다 광야 오고 돈 많아도 다 가진 것 같아도 광야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갖춰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엘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엘림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근데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날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가면 그 광야도 사라집니다. 광야가 천국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엘림을 떠나서 광야에 갔다고 하는데 이 1절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광야도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 계세요? 광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림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로. 그러나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하게 하실 어느 장소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죠? 광야의 끝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야세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고난이 끝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엘림이 옵니다. 가나안이 옵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우린 인색하죠?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광야가 끝난다니까요. 예, 저는 이 말씀 딱 주면서 야, 여기는 아멘이 나오겠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광야에 있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광야가 끝나고 엘림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종착점이지, 영원한 천국이 가나안이 종착점이지, 광야에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끝이 납니다. 가나안이 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끝이 아니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끝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제가 아저씨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자,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마라에서도 원망했죠. 여기서 또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은 버릇이에요. 버릇. 또 이래요. 또 없어요. 또 원망이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분, 원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쏟으세요. 그럼 그거는 기도가 됩니다. 원망하고 기도는 동전 하나 차이예요. 그냥 원망하면 원망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더 갉아먹습니다. 예? 아까 밤 얘기했는데 밤이 겉에는 모릅니다. 근데 안에 파면 벌레가 있어요. 그 밤벌레는 안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근데 원망의 동전의 이 양면에, 바로 양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기도가 됩니다. 그건 탄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다 원망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 죄가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뭐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없고 사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원망을 기도로 바꾸면 그 광야는 천국이 됩니다.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원망해요. 왜 원망했나? 이유를 봅시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다는. 배고파서.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배가 고파서 원망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일단 짜증부터 나죠? 그죠? 예, 원망을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먹을 게 없었을까? 그럼 그동안 뭐 먹었지? 아니, 마라에도 있었잖아요. 뭐 먹었지?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은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근데 여러분,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333이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이라는 얘기는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에 리암셋에서 떠나서 2월 15일에 오늘 신광야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마라를 거쳐서 정확히 며칠 만에 여기 신광야까지 온 겁니까? 한 달 만에 온 거죠.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왔어요. 왔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먹었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뭐 먹고 오늘은 왜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합니까? 한 달 동안 뭐 먹었을까요? 예, 뭐 먹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싸왔던 음식 먹고 왔어요. 그거 갖고 왔습니다. 그걸로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은혜 오늘 세 번째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이 다 떨어져요. 광야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버텨지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내 힘을 바닥으로 내게 하시고 내 방법을 다 거절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실까요? 우리 그러면 힘들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힘이 떨어지면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인데,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광야에 갖다 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기도, 네, 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일 수도 있으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가지만 내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광야를 만납니다. 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자,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이제 4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겠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뭐 떨어지죠? 예, 만나가 떨어지죠. 이제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만나가 처음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만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만나를 주겠다는데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첫 글자예요. 첫 글자. 첫 단어예요. 뭐냐면 그때에.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이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죠. 제가 3절 4절을 연이어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에 내가 만나를 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가진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그때에 내가 이제 만나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 힘이 다 떨어져요. 우리 방법이 떨어져요.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힘들고 고생하라고 광야에 부른 게 아니라 내 힘이 떨어지면 하늘의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려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광야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 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은 하늘의 힘으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이 땅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체성이 달라져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의 목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 따라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목적을 향해 가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왜 갖다 놓으셨냐?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하셨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에 광야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구나. 인생이란 광야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법.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하늘의 양식 주려고. 땅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우리를. 내 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방법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힘이 떨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버팁니까? 어려워지라는 게 아니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대충 척척척척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있으시면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시지. 이게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그럽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뒤에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해보는 거죠.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알아서 척척척 안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척척척척 해주는 때가 있고 척척척 안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척척척척 해주는 때는 언제일까요? 완전히 아기 때, 어릴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신앙이 광야로 왔다는 건 이제 아직 여전히 어립니다.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는 지난 거예요. 척척척척 다 해줄 때는 지난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4살 먹은 아이 가진 엄마하고 이렇게 상담을 잠깐 하게 됐는데, 4살이에요, 4살. 근데 얘기 끝에 그냥 제 안에 막 이런 말, 여러분 3살하고 4살하고 전혀 달라요. 1살부터 3살은 그냥 1살이나 3살이나 예요. 물론 애는 계속 커가지만, 근데 4살쯤 되면 애가 이제 뭘 배웁니까? 배변 활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죠. 이제 예쁜 뭐 변기도 사다 저기 가서 이제 응가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얘가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먹고 그냥 알아서 싸면 엄마가 다 치워주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치 여전히 어린데,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르짖고 매달리고, 엄마하고 애하고 4살 때 이러잖아요. 엄마가 애기한테 이거 사줍니다. 엄마 이거 사줄게. 근데
약속해야 돼. 밥 잘 먹어야 돼. 3살 때까지 이거 합니까? 4살 때는 엄마하고 뭐 하죠? 실갱이 하죠. 4살을 무슨 4살이라고 그럽니까?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여전히 4살인데 어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광야에 왔다는 건 아직 여전히 어리지만 이제는 조금 하나 배우고요. 이제는 하나 훈련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척척척척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면 웃기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야를 빨리 끝내는 지혜가 뭘까요? 네, 큰 이겁니다. 광야는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광야를 빨리 끝내는 지혜가 있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방법을 빨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광야가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빨리 부르실 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시죠?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버티지 마세요.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방법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나가면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배웁니다. 하늘의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광야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인데 서론이 좀 길었죠. 다음 주까지 이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한 포인트만 나누겠습니다. 자, 하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보여주시죠.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원망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뻥입니다. 뻥.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도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마음껏 먹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할 때만. 애굽에서 살았으면 편했을 것을.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는 거야? 애굽에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자기들만 말합니다. 자기들만. 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사실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 과장이 많아요. 예, 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가려 들어야지. 삭제할 거 삭제하고 들어야 객관적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원망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장인데 뻥이 섞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뭐가 느껴지세요? 옛날 그때, 잘 나가던 그때, 배불렀던 그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잖아. 배부르게 먹었잖아. 잘 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이 뭐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아요. 아유, 그때 좋았잖아. 근데 문제는 과거를 너무 추억하면 있는 일이 뭐냐면 과거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히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합니다. 이런 말이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그 일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실 수는 있죠. 그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서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못하시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제한하지 말자 이런 얘기로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 하나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마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하나 전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없지만, 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거 해도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답답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죠? 죽음도 이기는데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왜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납니까? 왜 예배들이 다 죽은 사람 안 살아납니까?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지만 왜 죽은 사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굳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죽은 사람 살려야 예수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우리 삶에. 많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뭘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를 들어 선교지. 누가 전할 사람도 없고 전한 사람은 너무 미약하고 한 사람이고 선교사님이고 없고 말씀도 번역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글자도 모르고 그러면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왜 그렇죠? 그 기적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사는 일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필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전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란 할 수 있냐가 없냐가 아니라 주님 이걸 기뻐하시나? 주님이 기뻐하심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사는 거지. 말씀 하나로 온 천지를 지으셨는데.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큐티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큐티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자, 보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모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 예가 뭘까요? For example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예가 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예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그 일이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까? 됩니까? 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해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광야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못한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위험하죠?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이게 여러분 늘 우리에게 어려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안 됩니다. 저 두서가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제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일이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죠?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 뜻 아닌데 그거를 자꾸 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래 안 했습니다.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별로. 그냥 살 만큼 먹었겠죠. 배부르게 편하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 배부르게 편하게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이상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결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 재정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쓰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뭘 뭐 안 해주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예정하신 가장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본 다녀와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렸던 것이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제가 욕심을 참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교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존경받는 목사, 훌륭한 목사 소리 듣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여전히 많아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여전히 많아요. 아니라고 할 뿐 여전히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 내려놔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을게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벌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돌아서기는 뭐하고 어렵고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됩니다. 내가 죄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욕심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욕심이 많아요.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내가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람들이 날 다 주목해주고 싶은 욕심, 더 놀고 더 먹고 싶은 욕심, 여러분 그 욕심, 나 편하고 싶은 엘림에서만 지내고 싶은 욕심, 섬기고 싶지 않은 욕심, 그 욕심이 다뤄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만나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뭐죠?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복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우리 4절 읽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줄 건데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줍게 될 거다 이러죠. 매일 줍습니다.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매일 주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좀 많이 가져갑니다. 욕심이죠. 많이 가져가요. 그럼 남죠.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은 좀 적게 먹어야지. 적게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요. 다 못 먹어요. 배가 고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일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매일이라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매일이라는 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가능하지만 이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내 욕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 뜻입니까? 이걸 날마다 실갱이 하고 사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욕심이 많아요. 오늘 어떤 분은요 내 광야가 욕심 때문인 분도 있어요. 제가 제 광야가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제 삶의 어떤 광야가 내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말.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계획대로 다 세팅하고 하나님 여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뤄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뤄질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다뤄질 때 진짜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뭐가 죄를 만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사드 배치하고 뭐 핵무기 이러고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에요. 세상이 망해가는 것은. 더 갖고 더 누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누구를 비방하자는 게 아니야.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말씀 딱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답답해서 바람 좀 쏘야지 나 딱 나가는데 여기 이 거리 앞에 보면 맛집들이 많거든요. 제가 맛집 가는 걸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른 아침에 동네 가게집도 아니고요. 그 맛집에 줄을 서서 한 15m, 20m 바글바글 주인이 문을 아직 안 열었다는데 관건이 있습니다. 문을 안 열었는데 줄 서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우르르 다 들어가는데 또 한 팀이 또 우르르 또 줄 섭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제가 아까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 줄 압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못 만나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여기가 상해 있어요. 여기가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육신만 멀쩡한 게 정상이 아니고 영혼 육이 다 우리가 있는데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 만나집니다. 내 방법이 없어요. 광야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만나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인정하십시오. 내가 욕심으로 그 일을 괜찮아요. 저도 욕심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욕심으로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욕심으로 사는 거는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100만 원 합니다. 컴퓨터 사고 싶고 노트북 사고 싶고 뭐 하고 똑같은 건가? 사고 싶습니다. 욕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할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난 이렇게 설교했네. 이런 거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어요. 근데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건 교만인 거예요. 죄인입니다. 똑같이.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저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불편하셨죠? 왜 불편한 얘기를 했는지 예 하나만 들고 마치십시다. 제가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이름을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영성일기라는 걸 쓰게 하십니다. 노트를 하나님 하루 내내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쓰게 하는 분이에요. 교제하는 걸 다 일기로 쓰게 합니다. 와, 그거 되게 책도 많이 팔렸고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하나님이 쓰신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아니, 이거 날마다 써야 됩니까? 주님하고 그냥 날마다 교제하면 되지. 뭐하러 씁니까? 그게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쓰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도 저런 교인들이 있나? 이야, 신기하다. 야, 나는 열심히 쓸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피곤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안 쓰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무 교인들의 눈치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내 목회가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게 있어요. 언제나 이 설교가 내 삶의 마지막 설교처럼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던지는 것이 설교자의 그것이 이 심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얘기인데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놓고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여러분, 불편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 내가 만난 광야가 내 욕심인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우리를 놀랍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